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울증이 일어날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또 어떻게 이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 속에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참 우울하다,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삶이 우울할까라는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디프레션, 이 우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영혼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걸리죠.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한다고 감기가 피해가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감기를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기를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흔한 질병이죠. 이만큼 감기는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 역시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불청객과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우울에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한 기분, 이것은 전혀 믿음 없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디프레션, 우울에 빠졌어요.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우울, 침체에 빠졌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스트레스 충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지.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very sad, 매우 슬프다, 또는 extremely sorrowful, 매우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완전히 우울 모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다윗이라든지 또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죠. 이세벨이란 여자가 한마디 툭 던진 말에 벌새와 강야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버리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사절에 보니까 뭐예요? 차라리 죽겠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우울에 죽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울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겪는 영혼의 감기입니다. 우리의 정서의 감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침체는 찾아오고 영혼의 감기, 이 우울의 문제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우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체를 모른 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른 대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디프레션, 이 우울에 빠질 때 우리가 먼저 우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울이라는 것은 정도가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수준은요, 첫 번째 단계는 우울감입니다. 우울한 느낌, 우울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울하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슬픈 감정, 나를 괴롭히는 이 우울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참 많이 침체를 가져오게 하죠. 오늘 나는 매우 우울합니다. 내 기분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감이죠. 우울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봐서는 안 돼요. 많은 여자들이요, 3분의 2가 우울증을 앓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보다는 우울감,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거지 결코 병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기분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질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세의 많은 수도원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는, 네가 우울해지면 사치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라 그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어디에 몰입하다 보면 네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사람들은요, 수도원에서는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에 빠졌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장소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늘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임이나 장소를 내가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울 모드에 빠져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틀어박혀서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탈출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장소를 옮겨 놓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지면 뭘 하나요? 여행을 떠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울한 장소, 우울한 기분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내가 틀어박혀 있으면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장소를 옮긴 거예요. 우울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우울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울해지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환경을 좀 바꾸세요. 특별히 권해드리기는요, 육회, 상쾌, 통쾌한 목사가 있는 이 교회로 오세요. 오시면 저하고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우울감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시면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울을 몰아내는 그 기분을 몰아내는 두 번째 전략은 당 보충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팀 라이라는 박사가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울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들 있죠. 저같이 당해온 당뇨 환자들은요, 당이 떨어지면 신경질이 나요. 우울해져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이 떨어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울 모드에 빠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질 때 맛있는 걸 먹으면요, 회복이 빨라요. 열왕기상 19장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당 보충, 맛있는 걸 먹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인하여 원기를 회복시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그 음식의, 식물의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가 기도의 힘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요?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만난 거 먹고요, 힘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 우울할 때 뭐 해야 돼요? 만난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 보충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슬픈 얼굴빛을 띠고 걸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영어 성경은 look down, 그의 시선이 땅을 향했다. 풀이 죽어서 눈을 들지 못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어깨가 축 처지고 땅만 쳐다보고 생겼어요. 근데 이 슬픈 얼굴이라는 것을 그 영어로 보면요, 또 헬라어로 보면 우울 침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루밍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침울하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뭔가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성경은 참 희한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요.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데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잘 먹어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요. 우울할 때마다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잘 먹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입맛이 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울한 제자들에게 당 보충, 맛난 거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말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보충되어야 되죠. 캐나다 켈프 대학의 호프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혈당이 우울감을 불러온다. 저혈당이 우울감을 불러온다. 여러분, 배고프고 허기지고 또 먹는 것이 부실하면 어때요? 저혈당이 뭐라고요? 우울감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을 필요가 있어요. 우울감은 환경을 바꿔야 되고요. 맛난 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분들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울감, 이 감정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감정은 따라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또 만난 것을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창출할 필요 있죠. 사람이 만난 거 먹을 때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그래서 친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울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울감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울감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울감은 우리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잔스 홉킨스 대학의 K. 제미슨이라는 교수가 조사했더니요, 20세기의 위대한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7배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 무려 38%의 예술가들이 약 40%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우울한 그 기질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때요? 창조적이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예술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연구한 폴 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울질의 기질이 없었다면 루터는 천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울질의 기질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는 천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울한 그 감정,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은 침착하고 컴다운돼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깊은 생각 때문에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들과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질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내가 우울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 창조적인 면이 강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기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에요.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우울질 기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퍼스널리티, 개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질이 있죠. 저 사람 다혈질이야.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참 다혈질이야.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말이 있어? 저 사람 우울질이야. 라는 기질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개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어떤 자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질들, 이 우울질의 기질들이 강한 사람들이요, 어떻다고요? 창조적이라는 거죠. 왜 저 사람 자꾸 우울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기질이에요. 그 기질을 잘 활용해서요,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슬픈 곡조의 애가를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애가 예레미야 아닌가요? 그런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어냈어요. 늘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드러내죠. 그 창조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우울해하는 이 기질들을 보면서 매일마다 우울감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마다 울게 하시고 비통해하게 하는 이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 눈물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울해하는 분들, 저 사람 왜 저렇게 우울해?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창조적인 면이 강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우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들이 방치되다 보면 이제는 뭘로 발전해요?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란 말을 갖다가 프랑스어로는 멜랑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랑콜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멜랑과 콜리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이 말은 금은 어떤 찐득찐득하고 차가운 느낌이 따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시커멓고 뭐가 차가운 기분 나쁜 그 감정이 내 인생에 딱 따라붙어서 스톱, 나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은 순간적인 거예요. 우울감은. 그러나 우울증은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생에 딱 따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우울감이 2주 이상 진행되면 계속되면 그것은 우울증 초기다라고 봐요. 대부분 밥맛이 없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세상과 단절해요.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 우울증 걸릴 때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어딜 들어가면 클로젯 안에 들어가요. 옷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우울해지고 이것이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가 지나가면요, 이것이 우울증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우리가 좀 세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에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만 믿고 신앙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생활과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울증을 함께 앓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영적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인가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우울증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부재.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영적 우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우울증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오랜 슬픔들. 욥이 그런 시간을 보냈죠.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그런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기러기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외롭다라는 이미지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새에 비유합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외로운 참새. 그렇죠. 여러분, 나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이 굉장히 혐오스러워집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디프레션, 이 멜랑콜리라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해도요, 저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왔을 때 자기가 자기의 기도 파트너이면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 영적인 멘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지만 인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입에다 밥숟가락 떠넘기면서 계속 섬기는 사역을 했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콜링을 주시고 인도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불러다가 인도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없더래요.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처절한 싸움을 매일마다 눈 떠서 한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 설교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신방은 가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은 계속 쏟아져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감정을 딛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때로는 나는 외로운 참새다, 나는 벌레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는 내 자신들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낙심하며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낙심된다는 표현하죠. 이 샤라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풀이하면요, 풀이 죽다 그런 말이에요.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었던 우리가 존 버년이라든지 부흥의 주역이었던 존 웨슬레라든지 설계의 황태자라 불렀던 스펄전이라든지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굉장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시달려요. 죽고 싶어요.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긋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요. 발구둥 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은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성부사 엘리야, 그가 탈진되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기, 이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850년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어떤 말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확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에도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뭔가 변화가 없는데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정서적 우울증을 영적인 우울증으로 바꿔서 패배자로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감정 그리고 우울증을 그것을 영적인 우울증으로 발전시켜서 어때요?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울증, guilty,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은 기회다 하고 우리를 잡고 늘어져요. 스톱, 나를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야, 너 그 유혹도 못 이겨내냐?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한다고? 야, 왜 너 그 모양이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란 뜻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고소자 그런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우울 모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죄책감, 네가 책임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일의 원인은 너에게 있어. 끊임없이 나를 옥죄어줘. guilty,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이 죄책감이 강해요. 다윗이 간음한 후에 그 별로 아들이 죽어갑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갈 때 죄책감으로 빠져서 그가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고 밤마다 내가 블랭킷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울한 감정을 떨치지 못해요. 왜요? 그 속에 guilty, 내 속에 죄책감이 있거든. 나 때문에 저런 일이 있구나. 내가 원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이 죄책감이 나를 억눌러서 뭐예요?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결정하고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울증이 빠진 사람들이 환청을 들어요. 야, 자살해. 그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때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잘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차피 나는 인간이야. 첫째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우울증의 환자들이요, 결벽증과 완벽주의 때문에 더 심하게 우울증을 알아요. 내가 완벽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은 어차피 인간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 문제다. 자기 반성과 내성,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성품의 한계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반성이 아니고 자기를 학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반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완벽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이 생각은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사단은 이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 what?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어차피 인간은 죄로 물든 본성 때문에 한계를 맞이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도, 웨슬리 같은 사람도 이 영적인 침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를 맞았어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울해질 수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되고 침체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성, 회개까지 해야 돼요. 회개를 지나서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어때요?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늘 우울해지고 이 우울증, 목사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나는 정말 베드로의 설교같이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럴 때마다 제가 애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6절이 제게 무척 힘이 돼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 하는가? 지나치게 의인 되려는 것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는 것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웨슬리 같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루터 칼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판판이 깨어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무지무지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 우울증에서 탈출하는 비결을 거기서 발견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라는 말이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완벽주의였던 그 성격 때문에 그렇게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행크칩 이 손수건을 얹어도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요. 놀라운 복음전도에 사용받았던 이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용납해요. 25절에 보면 이어지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현실이 뭐라고요? 마음은 어리도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나의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매일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신의 솔직한 현실, 단면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시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불만족스러워요. 내 자신을 보면 후회가 돼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만 한탄이 되어져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시각을 바꿔서 뭐예요? 만족합니다. 이 모양 욕골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자사학교수 병원에 지소영 교수라는 분이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하고 시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이 우울증을 갖다 극복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밝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썼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정신과 의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시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매일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니까 우울증이 치료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매일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 바로 8장 1절과 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원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다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뭐예요?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울증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내 자신의 현실을 토로해야 돼요.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기대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내 삶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오늘 그래도 숨쉬고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지만 비천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있어야 회개할 기회도 있죠. 살아있어야 회개할 기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뭔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내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고 꿀꿀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빠졌던 그 다윗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우울증에 빠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신다. 이 기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디프레스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죽고 싶을 때 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영적 성숙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질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침체가 올수록 더욱 위로다 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나는 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우울감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적인 우울증도 우리는 함께 겪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우울증을 영적인 우울증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에 성경을 매일마다 읽는 사람,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우울증보다는 내가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 교우관계, 어떤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우울증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은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일반적인 우울증,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쇠약의 문제.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이전 같지가 않잖아요. 몸이 쇠약해지죠. 우울해져요. 마음은 청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커져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울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의 문제로 또는 나의 영적인 문제로 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해하는 그런 문제를 우울해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신앙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우울증도 함께 겪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책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한 5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책을 한 5권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도의 삶에 남겨진 과거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든다. 자라온 성장 배경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가 일기에 쭉 쓰는 거 보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릴 때 학대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심한 매질을 했어요.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완벽한 플랜대로 살아주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학교를 보냈는데요. 학교 옛날에 이 학교에서도요. 체벌이 허용돼서 저희들 어릴 때도 그렇죠. 선생님들 숙제 안 하면 때리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매질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루터도 어땠는가 하면 어릴 때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죠. 어릴 때 트라우마, 기질 뿐만 아니라 큰 사고 같은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울했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1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허망하게 60세에 주사 맞다가 잘못해서 간호사의 실수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건장하신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디프레스에 빠졌어요.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큰 사고를 경험할 때, 어릴 때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빠지면요, 보통 2달 정도 의사들은 거예요. 2달 지나가면 서서히 사람들이 잊기 시작한대요.
60%의 사람들은 2달 지나면 그 아픔들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머지 40%의 사람들은요, 지속적인 우울한 감정과 이 우울증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도 통제되지 않는 악한 슬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두 번째는 현재에 좋지 못한 환경,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시신을 자주 보는 소방관들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4.5배나 우울증이 심하대요. 여러분, 소방관들 보세요. 맨날 깨지고 막 죽어가는 모습들, 화재로 불탄 시신들 보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재의 삶의 극한 모습들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재된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민감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너무 지나친 것 때문에 우울감이 오죠. 위장병으로 약해지죠. 여러분, 천재와 고어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 우울증 때문에 편집증 증세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이 민감한 성격 때문에 35살에 요절해서 죽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끼죠. 해밍웨이는 결국 자살해 죽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함. 여러분, 이거 둘 털어버려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엘리야의 문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말 하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나 외에는 이 사역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야, 완벽주의자 엘리야야, 너 그런 생각 버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너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7,000명이 있어. 너가 없어도 엘리사 세워서 하면 돼. 너만 할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 버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울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요, 저는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우울증이 깊어지면 병원에 가라. 여러분, 병원 가는 거,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거예요. 목사도 병원 갑니다. 믿음 없어서 병원 가나요? 아니에요. 우울증도 질병의 하나예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병이 있었는데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대부분 왜 나요?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어린 사역자를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충만했겠죠.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만성 위장병이에요. 그때 바울이 어떤 처방을 하나요? 치료받아야 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무슨 말이에요? 약물을 복용하라는 거예요. 민간요법이지만 포도주가 위장병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약물을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그러지 않았어요. 약물을 복용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뭐라고요? 위장 다스리는 거죠. 사울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음악치료사, 뮤직 테라피스트인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죠. 하프를 연주해서 어때요? 그 음악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쾌해졌더라.
악신에 걸려서 정신질환 창난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창을 막 던져서 사람 죽이려는 그 정신병에 우울증에 걸려서 어때요? 정신 창난까지 일으켰는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뮤직 테라피스트. 다윗이 와서 음악을 연주해서 어때요? 음악 치료를 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 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영적 우울증은 목사에게, 일반적인 우울증은 의사에게. 여러분, 대부분 우울증은 감기 같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는 것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요. 영적인 우울증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목사와 상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성도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쾌 상쾌 통쾌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